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라 소리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복음송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노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제가 한사랑교회 부임할 당시 진주에 복음화율이 4%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주에 오면서 그래, 여기가 선교지다. 뭐 아프리카가 선교지냐? 여기가 복음화율 4%면 여기가 선교지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14년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아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이 진주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죽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보다 코로나가 너무 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다시요.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한 번 더요. 코로나에도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살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거예요. 안전하서나 복음 전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코로나 거의 지나온 1년, 2년 시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어디다 나가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참 안타까움이죠. 직장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는 월요일마다 출근해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걸 다 체크하는 데도 있대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소홀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왜 미련하다 그래요? 전도를. 하나님은 온갖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한 도시의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100명에게. 근데 100명에게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만해요? 아직 그 정도는 못하겠어요? 어떠세요? 할 만하죠? 할 만한 거예요. 아니 1000명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돌아온다면 여러분 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영국의 선교사님 최종상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한참 산업화가 일어나고 영국이 대영 제국일 때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나라마다 민족마다 보냈던 그런 나라예요.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와서 대동강변에서 목배임당해 죽은 선교사 있죠.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에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영국이, 여러분 지금은 영국에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당 앉아있는 사람,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도 안 된대요. 4%. 4%도 안 돼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95%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3-4%, 영국이.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이 최종상 선교사님은 너무 쇼킹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다짐하기를, 아니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아닌가를 생각한 거예요. 능력의 복음이 아닌가? 그러면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라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이나, 오늘 이 영국 땅에 자존심 센 영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동양 사람들 되게 무시하잖아요. 얘기도 잘 안 들어줘요, 진지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상 선교사님은 마음에 막 불릴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전도를 시작하리라. 그리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좀 한적한 중소도시에서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해 동안 700가정을 방문했대요. 700가정. 그런데 그 700가정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한 가정이 300가정이라던 300가정.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지금 수백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잖아요. 그 땅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죠. 300명이나 긍정적이더래요. 그리고 한 200명은 아주 단호히 거절하더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잘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해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순수 영국인만 데리고요, 1년 동안 70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영국인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여러분, 이게 최종상 선교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복음으로. 예? 코로나가 대단해요? 복음이 대단해요? 복음이 대단하죠.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요? 코로나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에는 예수님도 전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그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 거부만 당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당해도,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자, 잘 안 따라서 하시는데 오늘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 이런 시대가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태도나 그의 반응을 보면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금방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금방 예수님을 따를 사람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상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조금만 하면 예수 믿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금만 훈련시키면 일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청년을 붙잡고 더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진지하게 청년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따르라고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요 거부하면 예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는 이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였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부자요. 마음이 가난하면 예수님을 모실 텐데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우리의 눈으로 전도할 대상자를 살필 때 그래 우리의 눈의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열심히 전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구원하실 걸 믿고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두 번째 경우는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겠어요? 그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사람들, 혼혈인이 돼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냐고. 그들이 생각할 때 개나 돼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이 상종을 하거나 같이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을에 지나가기조차 꺼려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딱 행색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같이 사마리아인하고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사마리아인이 물을 떠주는데 그 물을 받아 마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물을 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도요 좀 썰렁하죠. 이 여인이 살아온 그 인생이 거친 인생이었어요. 그죠? 제대로 된 남편도 없고
남편을 그냥 여러 번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그러니 그 삶이 거칠었어. 오늘 성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얼마나 거칠게 눈에 막 불을 켜면서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 인간이 왜 물을 떠달라고 하냐고 아주 톡 쏘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그가 구원 받을 거라 생각이 드세요? 그가 예수님 믿고 대단한 일꾼으로 헌신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드세요?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전이 일어나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여 나에게 그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물이죠. 그의 일생일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요. 여인이 어떻게 행동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 한 명이요, 동네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2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보이고 영생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한 부자 청년이었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의 마음에 온갖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 자기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 인생에, 내 삶에 복음이 주는 그 큰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물론 내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전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때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낼 것을 우리는 믿고 전도할 뿐인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의도와 내 목적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그냥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분이 하시고자 할 일을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백부장에게
환상을 통해 그리 보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백부장과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지역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우리도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할 그곳이 어딘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의 방향을 여기에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갔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를 소개하거나 여기는 목사를 소개하거나 한 사람 예배당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전도, 우리가 전할 분명한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보석과 같은 거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리 중에 가짜가 많아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 중에 진짜잖아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자꾸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자꾸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믿은 건 알겠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거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으세요 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모르고 전도하면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가짜 복음이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게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 예배당 좋아요 이런 거 다 가짜 복음이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의 환경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그런 공원과 그런 정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요 확신 있게 전해야 돼요. 확신 있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배추를 하나 사고 무를 하나 사도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내가 직접 농사 져가지고 농약도 하나도 안 주고 내가 키운 거라고 이러면서 확신 있게 파는 사람의 배추를 사고 물 사죠. 가서 샀는데 이게 혹시 이거 중국에서 온 거예요? 아유,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살 수 있어요? 뒤도 안 돌아봐요. 안 사요.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는 이 복음의 확신을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잘 믿으시죠? 근데 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확신 있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확신 있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확신 있게 믿는 복음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착 말할 수 있어야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확신 있다고 내 말을 듣는 저 사람도 확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라서 내가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 복음이 역사해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짧은 시간 안에 온 세계 전역에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에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배운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분과 함께하며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요, 너 예수 이름 전하면 너 죽을 줄 알아. 협박을 하고 막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외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합니다. 그분만이 영생이 있어요. 그 이름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거 뭐 집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다시 나눠드렸어요. 오늘부터 한 주간 가서 다시 한번 옛날에 다 외웠던 거죠? 외워서 한번 보면 금방 또 외워져요. 한번 또 이걸 잘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그래, 이 소중한 복음, 이 복음이면 죽은 영혼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래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에는 이걸 정리해서 제가 한 번 더 암송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제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가 한 4년 전이네요. 벌써 4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제가 진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예, 여러 과정 중에 제가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는데, 목회학을 가르칠 때 요걸 가지고 제가 2시간 강의를 해요. 2시간 암송하면서 숙제를 내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평가하는 게, 이거 들고 가서 암송하고 암송 평가도 하는데 들고 가서 이걸 암송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꼭 이걸 전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숙제예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간증문을 써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증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다른 교회 저쪽 사천 쪽에 사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 숙제를 받고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장모님이 그동안 그 영혼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 완고해서 예수님 예자만 꺼내면 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숙제도 받았겠다, 그래 숙제하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들고 가가지고 장모님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성공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한 2페이지도 안 넘어가가지고 장모님이 또 승질을 확 내면서 자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셔가지고 몇 장도 못 넘기고 덮고 그냥 왔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숙제는 해야 되니까.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요리 좀 맛있게 해서 장모님 좀 초대 좀 해서 식사 좀 대접하자. 그래서 장모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드시고, 그리고 또 장모님 앞에서 또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공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이걸 쫙 하는데 거의 뒤에 끝나갈 쯤에 장모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알았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증문 맨 마지막에 지금도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장모님이 그래서 아니 장모님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성질 내시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십니까? 장모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때 내가 너무 성질낸 게 미안해가지고 성질낸 게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질내면 기회가 온 거예요. 알겠죠? 누가 역사하세요?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우리 한사랑교회에 맡겨준 이 소중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제 뭐 코로나도 다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다 생각하시고 이 소중한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전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